오늘은 멀리 김비아에서도 오시고 멀리 캄보디아에서도 오시고 국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매동 또 인천 전국구 우리나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람마다 사람의 이름마다 각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받은 사람의 이름, 저 이름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이름이 좋으면 손님들이 기억하기 쉬우니까 아주 기발한 이름들과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요즘에 엽기적인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물어볼 테니까 어떤 가게인지 보세요. 여러분 부정부패 어떤 가게 같아요? 부정부패. 부패 식당입니다. 부패 식당. 그리고 미의 비밀은 화장빨. 화장품 가게이죠. 그러면 쉬운 거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북. 이게 무슨 가게일까요? 서점입니다. 서점. 동네북은 서점이라고. 갖다 줄까 네가 올래. 이것은 동네 분식집 이름이라 그래요. 분식집. 그리고 실제로 조용한 곳 찾다가 없어서 내가 차린 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커피 카페입니다. 카페. 용비어 청가 호프집이죠. 호프집. 술퍼마켓 당연히 술집입니다. 술집. 그다음에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미용실 버르장머리 이런 것도 있었고 고마우신 그 신발 가게죠. 알아맞혀 보세요. 순데렐라 뭘까요? 순대집입니다. 순대집. 코스닥은 치킨집이고 꼬랑내 이것이 아주 히트쳤어요. 꼬랑내는 뭐예요? 신발 가게입니다. 신발 가게. 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발을 샀는데 꼬랑내가 내면 사겠어요? 자, 사람 이름도 어느 대학교 체육학과 학생 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권튼튼. 권튼튼. 체육학과 이름이 딱 맞아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쫙 보다가 같은 학과에 아주 신기한 이름을 하나 발견해요. 이름이 뭐냐? 신석기와 공룡입니다. 신석기와 공룡이 있었어요. 이름이 석기, 공룡. 또 어느 고등학교 우등상 수상자 학생 이름은 나상조라고 그래서 나에게 상조. 그래서 그리고 진짜 학원에 어느 재수 학원의 수강생 명단에 보니까 아주 이런 놀라운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아는 사람, 노하우가 있었어요. 노하우. 이름이 성이 이름이 하우라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한국어로 삭개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결백하다, 의인이다, 의롭다 이런 아주 좋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마치 조직폭력배 필두에 착하게 살자 이 어울리지 않게 써 있는 것처럼 마치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가 가진 이름과는 정반대로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것도 세리장이다. 세리들의 대장인 삭개오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1절로 4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에 보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간단하지만 대단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리고를 꼭 들어가세요. 18장 35절에 보면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요. 그중에 한 명은 바디메오, 구걸하던 거지를 만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맹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고, 삭개오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서 지나가실 때 성 안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과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베레아 사유에 위치하던 인구 한 10만 명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 초반 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유대 사회의 세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직접세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세가 있었어요. 직접세는 뭐냐 하면 인구세나 토지세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금은 거두어졌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간접세는 항구로 들어오는 상품이나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통과할 때 지니고 있던 그 상품에 대한 매기는 세금이에요. 항구나 성문 근처에 있던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게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간접세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간접세는 로마 제국이 직접 걷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을 뽑아서 너희들이 걷어서 줘라. 이렇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허락받은 지역에 대한 간접세를 이 세리 자기가 직접 대신 미리 내고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 세리들을 두어서 층을 두어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라는 세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서는 자기가 낸 세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거두어 들인 것인데 이것이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일종의 갈취한 거죠. 갈취. 백성들을 갈취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삭개오는 부하 직원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해서 로마 정부가 정해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걷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그를 축적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세리도 꽤 부자인데 세리의 대빵, 세리장은 더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제자인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나가다가 길에서 복사와 세리를 만나면 어느 편을 먼저 죽이겠다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를 먼저 죽이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세리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당시 여리고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번영의 도시.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돈을 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악랄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지나가면 뒤에서 수근수근수근 눈을 hul키고 째려보고 적개심을 태우는 사람이었으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마 피해 다니는 습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다 자기가 나타나면 분명히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면 앞에서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욕을 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수근거리는 것이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이 사람을 항상 피해 다니고 있는 거지요. 당시 세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소문난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악인이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왜 그가 예수를 보기를 원했을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 어땠을까요? 엄청난 부자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돈이 그에게 만족을 과연 주었을까?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음으로 불구하고 마음 편히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증오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마음이 공허했을 거란 말이죠. 친구도 없었고 그와 아무도 함께 지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외톨이 신세가 됐어. 물론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삭개오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반짝거리는 봉지를 열 손가락에 다 끼고 다니고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종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 최고로 비싼 낙타,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얼마나 노력했을까. 잘 보여야 사업을 하니까 갖다 뇌물을 바치고 특별한 선물도 주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그게 삭개오를 사랑하거나 존경해서가 아니고 단지 그들은 세금 관계에 있어서 삭개오에게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거 몰랐을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고 대접해 주는데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과연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이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대단히 눈치가 빨랐어야 될 거란 말이죠. 로마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백성들의 동태를 살펴봐야 돼. 무조건 돈을 막 뺏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잘 살펴가면서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웃으며 아부를 떨고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하는 거 삭개오는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쓸쓸해져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온갖 악랄한 일 서슴지 않았고 자기 민족이라도 친구라도 어쩌면 가족까지라도 방해가 될 때는 짓밟고 괴롭히고 제거하는 거 예사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다 쓸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런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고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별다른 뜻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냥 예수님 한번 보자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에 대해서도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키가 아주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작았다.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발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남자로서 웬만한 여성들보다 작고 아이들보다도 작은 키였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던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충분히 우린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성공과 돈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만회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자기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메워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마음속의 상처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열등감이든 아니면 거절감이든 상처감에 굶주림의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친 노력이 여러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성공이 그것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다 이룬다고 해도 그 상처와 열등감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열등감, 수치감, 굶주림, 어떤 거절감 같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만회해 보고자 열심히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너무나 잘한 거지요. 그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 순간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옛날 이전에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뽕나무로 돼 있어요. 뽕나무. 그렇죠?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여기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왜 올라갔는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질 않아요. 다만 그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원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그 중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7장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얘가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리와 만나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단지 그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누군가? 예수라는 분이 과연 누군가?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한다는 소문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한번 만나주지 않을까? 나도 세인이고 세리이고 죄인인데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을 듣고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 삭개오 정도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되지도 않고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의 시대, 양반 뒷짐지고 거룩하게 다닌 사람들. 똑같아요.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들지도 않고요,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단순히 예수를 보기 원했다. 그렇죠.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기를 원한 거예요. 한번 보기를 원한다. 자, 여기 근데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가 아주 강한 열망으로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열망. 나도 좀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런 소망을 품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일은 아주 의도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시는 길에 여리고 성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시켜 주고 또 그 성에 살던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많은 다른 길도 있어요. 하필 이 길을 선택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비장한 그 순간, 이 막중한 엄중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실 가지 사이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지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즉시 반응해서 내려왔어요. 비 내려와.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주 차갑잖아요.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수근거리고 저희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좋은 줄 알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다 알고 계셨지요. 다 아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죄인,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인인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는 걸.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10절에 그 목적이 나와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다. 실제로 오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 같이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냥 거기 머무실 데가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 삭개오를 향한 초청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 초청이에요, 초청.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 무슨 초청이에요? 영생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다 이 말이에요. 너 죄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너 구원하기를 원해. 나는 너의 구주 주인이야. 너는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니? 그렇다면 빨리 내려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상처와 아픔과 서러움의 자리에서 내가 빨리 내려와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내려와,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의 마음은 기쁘고 찼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 6절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태진 형제가 와서 난 참 기쁜데 개별적으로 우리 태진 형제 오래됐지만 한 2년 전에 제가 우리 아내와 코스트코를 갔는데 의정부 코스트코에서 만났어요 형제를. 아유 아기 하늘이도 딱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침 묵상 큐티를 같이 보내고 늘 기도했어요. 우리 태진 형제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 왔으면 좋겠다. 그저께 문자를 했는데 딱 와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삭개오처럼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네. 예수 만나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가 자신이 결단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자기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지금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삭개오는 남의 것을 다 빼앗았던 사람이 불황당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은 사람에게 실제로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뭐냐? 돈이었어요. 돈. 그러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거예요. 당시에는 재산의 20%만 내놓아도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어요. 삭개오는 50% 이상을 내놓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삭개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말로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 무려 4배나 갚겠습니다. 선언하고 공포하잖아요. 이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5장 16절, 민수기 5장 7절 이렇게 보면 취한 거 돌려주면 20%만 더 얹어주라 그래. 5분의 1만 얹어주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 5장 16절 한 절만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당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분의 1이라는 걸 알아. 20%만 더 얹어주면 된다는 거 아예 법이에요. 법. 남에게 잘못하고 속였으면 원금에다가 20%더 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몇 프로요? 4배나 갚겠다. 4배면 몇 프로예요? 400%잖아요. 400%. 그가 철저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믿음은 증거다. 증거.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세례만 받을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삭개오는 자기가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지난번 말씀드린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돈 문제 해결하고 나를 따라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래야 한다. 지금 너의 진짜 하나님, 너의 진짜 주인은 돈이야. 돈이라는 우상이다. 그거 제거하고 진짜로 하나님 믿는 길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지난번에 살펴본 얘기지요. 돌아가서 다시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어. 왜? 할 수 없었어요. 하기 싫었기 때문에. 돈이 더 좋았어.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는 그런 일을 바로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갚겠다고 말한 액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전 옛날의 것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다 지나갔다.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약간 고친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감정에 이끌려서 삭개오는 섣부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 여리고의 세리장. 돈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민감한 사람이, 돈에는 도통한 사람이, 몇 센트까지 다 따지는 사람, 정확한 사람. 그러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놀라운 결심이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금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포기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평생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 돈,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던 돈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게 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나 권력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시다는 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빌립보 3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멘. 바울이 그동안 최고의 것,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성경이니까 배설물 그러지요. 똥과 오줌처럼 여겨버렸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최고더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지금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 좋은 것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다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 이제 쓸데없고 다 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걸 주님이 원하실 만한 일,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쓰겠다.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만 자기를 위해서 썼고 내 가족, 내 식구만 위해 썼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겠다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전에는 없어질까 봐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 많이 고용해서 자기를 얼마나 지켰을까. 왜냐,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세리장을 완전히 미워하는데 언제 습격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 돈을 빼앗아 갈지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지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자, 이런 삭개오의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그가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실 때 아닙니다. 딴 집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삭개오 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즉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느니라. 이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던 이것을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 다 내리뒀던 삭개오.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그동안 악랄하게 굴고 등쳐먹고 나쁜 짓 하고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나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야, 이게 웬일이야?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실 자기가 빼앗긴 줄 알고 이제 다 틀렸다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더니 4배나 갚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며 상대방의 손을 붙들고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러니 이거 제발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용서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이 완벽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돈이 제일 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귀하십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이기적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삭개오의 철학이 된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삭개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실행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정말 애지중지 아끼고 나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것들이 예수 만나니까 이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가 되고 그 대신 주님 없으면 못 산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하고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예수 믿은 후의 변화이고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비추어 볼 때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 내 돈도 명예도 학벌도 성공도 심지어 내 기분도 내 가족도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혐오하는 깊이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면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삶이 있어요.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미루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잘 보세요. 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저 사람 좀 불편한데 다음에 하지라고 하거나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런 관계가 혹시 있나요? 미루지 마십시오.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다음에 하지. 다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허락하실 때, 허락하고 계실 때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소외된 자, 혐오스러운 자였던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찾아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 주셨을 때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껏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